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심을 깨트리는 신뢰입니다. 의심을 깨트리는 신뢰. 여러분 다 성경 말씀 중에서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으시죠? 어떤 말씀 좋아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시편 121편 5절로 6절 말씀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거나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격려가 됩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또 이사야 49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이런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참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좋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삶에 여전히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읽을 때만 잠깐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척하는 명언집에 불과해요.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성경이 진리라면 도대체 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을 믿는데 우리 삶에 염려가 끊이질 않고 불안이 끊어지지 않고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비록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라고 하더라도 쉴만한 물가라고 하더라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두려워요.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1년 뒤에 어떻게 살까? 5년 뒤에 어떻게 살까? 10년 뒤에 내가 잘 살고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외에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조금 읽은 분들은 아마 줄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내가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 거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놀라고 불안해하는 삶을 사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었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다 맡겼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평지를 달릴 때는 엔진의 차이가 별로 차이가 나질 않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현대에서 스텔라라고 하는 자가용을 만들었는데 차는 껍데기는 큼지막한데 속에다가 소형차 엔진을 넣어가지고 얘가 언덕만 올라가려면 빌빌거리네. 참 우리나라 지금 차가 많이 발전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평지 다닐 때는요, 소형차 엔진이든 대형차 엔진이든 별 차이가 없어요. 잘 달려요. 평지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평지를 살 때는 다 믿음이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예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환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믿음을 차에 비유하면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엔진이 약한 사람은 작은 어려움이나 문제라는 언덕을 만나잖아요. 빌빌거리고 못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필요 없어. 내가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시험 드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라고 하는 엔진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이나 문제라는 언덕을 만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악한 마귀에게 자주 속는 게 뭐냐면 내 삶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고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삶의 무게는 다 비슷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엔진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언덕만 만나도 포기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불평하고 중간에 멈춰서서 신앙생활을 하네 안 하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까짓 건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보다 더한 것도 겪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못할 게 없다 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언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언덕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현자를 찾아가서 물었대요. 선생님, 난 세상 걱정 없는 곳에서 저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현자가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공동묘지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 저기 있다고. 죽어야만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죽어야만.
언덕은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엔진의 성능이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친구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도 웃겨가지고. 가수 송창식 씨 알죠? 왜 불러? 가나다라 마바사. 담배가게 아가씨. 저희 송창식 씨 노래 좋아하는데 옛날에 이 양반이 가수가 되고 났는데 하도 가난하게 살다가 가수가 되고 나니까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가수인데 외제차를 타야 되지 않겠나. 근데 새 차는 살 돈이 없어서 중고차를 샀대요. 벤츠. 근데 한동안 몰고 다니다가 엔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벤츠 서비스 센터를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본네트를 딱 열더니 벤츠 서비스 센터 직원이 자꾸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래요. 그러더니 본네트를 내리더니 송창식 씨 보고 저기 이 차 여기 올 게 아니에요. 저 기아 서비스 센터 가보세요. 알고 봤더니 그 차를 판 사람이 벤츠 껍데기는 벤츠인데 안에다가 기아 봉고 엔진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났으니까 기아 서비스 센터 가보라는 거죠. 중요한 건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엔진입니다. 믿음의 엔진이 약한 사람은 언덕만 만나면 뒤로 나자빠집니다. 언제까지 언덕만 만나면 뒤로 나자빠질 거예요? 편한 거예요. 문제 없는 데만 찾아다니고, 예?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언덕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다고 일평생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고 평지만 찾아다니면 뭐 그래도 되게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언덕이 싫어요. 저는 평지만 다닐 거예요. 그러면 언덕 위에 있는 좋은 경치는 못 봅니다. 제가요, 강원도를 참 좋아해요. 못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강원도를 참 좋아해요. 제주도도 좋아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단양을 갔어요. 우리 식구가 단양을. 그랬더니 제가 강원도 다음으로 좋아할 곳이 생겼어요. 단양이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 단양, 제주도 이런 데 가보니까 진짜 경치 좋은 곳은 어디를 올라가야 되냐? 언덕으로 올라가야 있더라고요. 여러분, 평지만 다니는 사람은 언덕 위에 있는 경치를 자기가 직접 볼 수 없으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만 들어야 돼요. 좋대, 멋있대, 그것만 들어야 돼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으면 언덕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들으면서 부러워만 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일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교회는 다녔는데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얘기만 듣기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턱걸이로 천국 갔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을 그때 처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인사하겠어요? 아유, 하나님이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인사할 거 아니에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맨날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얘기만 듣다 보니까 얘기 많이 들은 거죠. 그런데 시편 34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들어서 알지어다 라고 하지 않고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탄 마귀를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 무시하면 안 돼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 창세기 3장에서 사탄 마귀가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야, 하와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웃긴다. 야, 하나님이 어딨어? 아니,
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을 믿냐? 정신 차려. 그랬으면 하와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가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8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으로 보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나시고 직접 대화하셨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야, 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을 믿어? 정신 차려. 하나님 없어. 그러면 그런 마귀의 말에 하와는 절대 안 넘어가요. 야, 내가 만났는데? 에? 내가 만났는데? 안 넘어가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하와를 무너뜨리는 전략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사탄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 사탄 마귀와 하와의 대화를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와야, 너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아니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대. 그랬더니 사탄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게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런 말씀 없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사탄 마귀가 노린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하와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났는 걸.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노린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속이지는 못해요. 단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구약인 창세기에서 사탄 마귀가 사용했던 그 전략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도 사용했고 그 전략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첫째, 시작,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시작,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세 번째가 뭡니까? 시작,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탄 마귀가 노린 게 뭘까요? 정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 믿어요. 알아요. 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믿어요. 그러면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사탄 마귀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이 두 말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있죠.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뉘앙스예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난 안다. 난 믿는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새소망교회 성도 사람도 안 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냐고. 그러니까 빨리 이 돌로 떡이나 만들어 먹으라고. 배고픈데. 그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는 아는데 당신 아버지인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 보내놓고 잊어버렸나 봐. 그러니까 당신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때를 보여주라고. 그 뜻이에요. 여기서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의심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에요. 여러분 2020년 8월 16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의 이 전략은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의심하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100% 믿는 사람에게는 이 전략 가지고 공격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너 지켜주신다며,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거 주신다며, 아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며, 기적을 주신다며. 그런데 어떻게 너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오랫동안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너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아직도 너를 이렇게 힘든 상태에 방치할 수 있어? 사탄 마귀의 이 전략은 창세기 때나 마태복음 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이 의심의 전략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의심이 한번 파고들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예. 사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의심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대학에서 시험을 볼 때 오픈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책 펴서 답 찾아서 쓰라는 거예요. 책 펴서. 쉬울 것 같죠? 문제도 때로는 미리 알려줘요. 이 문제니까 책 펴서 답 따를 거니까 잘 준비해 오라고. 자 보세요. 문제가 뭔지도 알아요. 책도 보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하여튼 이 오픈북 테스트는요 더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이 책을 통째로 이해하지 못하면 답을 달 수 없어요. 뻔히 앞에 책이 있는데도 답을 못 찾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시험이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 마귀의 시험 문제가 의심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악한 마귀는요 자신 있어요. 너 그래도 아니야. 너 이 시험 못 이길걸? 의심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내고 건축원금도 내고 선교원금도 내고 감사원금도 내고 주정원금도 내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돈 가지고 힘들게 하실까? 시험 드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의심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뭐냐?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여러분 이 시험을 갖다가 참 답답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시험하던 마귀가요 재수없대요. 저 인간 새소망교회 이창원 재수없어. 새소망교회 강윤덕 집사는 재수없어. 내가 저 강윤덕 집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노력을 갖다가 내가 딴 사람에게 시험 걸었다면 아마 너던 명 무너뜨렸을걸. 재수없어. 퇴퇴퇴 버리고 떠난다고요. 근데 자꾸 악한 마귀에게 여지를 줘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귀야 나 조금만 더 시험해봐. 그럼 나 넘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마귀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건강도 쳤다, 경제적인 문제도 쳤다, 인간관계도 쳤다. 그러니까 막 넘어갈락 말락 하니까 마귀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쟤 조금만 더 건드리면 넘어가겠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아세요? 단호하고 확실하게 나 하나님 거야, 난 죽어도 하나님 거야 고백하면 건드리지 말래요.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간다고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래. 왜? 걔는 건드리면 시간 낭비야.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죠. 네. 그래서 누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도 이상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도 이상하고 의심을 하게 돼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절대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니야. 신뢰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라 할지라도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두렵습니다. 잘못될까 봐.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삼겹살 구워가지고 소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년에 어떻게 살까? 내년에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예? 소고기 볶아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5년 뒤에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한다고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있고 잘 곳도 있고 문제가 없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 장래가 걱정이 되고 노후가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있어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걱정합니다. 이런 사람을 레위기 26장 17절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시작.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가 내 눈앞에 버티고 서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찌 언덕이 없겠습니까? 저도 지금 굉장한 언덕이 몇 개 있거든요. 언덕이 왜 없겠어요?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없겠어요? 저도 지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짤마웨트라 그래요. 요즘에는 이 정도로 어두운 곳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시골 가면요, 그래도 시골은 가끔 그거 경험해요. 아주 캄캄해요. 아주 캄캄해요. 네. 칠흑 같은 어둠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 어둠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너무 깜깜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 순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둠 속에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내 손을 딱 잡아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화들짝 놀래요. 더더군다나 지금 나를 잡은 이 손이 나를 도와줄 손인지 나를 해치려는 손인지 알지 못하면 불안해요. 그런데 나를 붙잡은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가 내 눈앞에 버티고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셨는데 뭐. 베드로의 신앙처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날 더 살려주시면 나 복음 전할 것이고, 저 헤롯이 내 목을 자르면 난 죽으면 난 천국 가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손 잡았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냐고. 두렵지 않아요. 아이들이 길을 갈 때 어때요? 혼자 갈 때는 강아지 조그만 게 한 마리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쩔쩔매죠. 근데 아버지랑 같이 손잡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무서워 죽겠는데 큰 개가 있으면 얘같이 아버지는 모든 개를 다 이기는 줄 알아. 가까이 가가지고 이게 그러면서 발길질 하려고 그래. 아버지는 조마조마한데 이 애는 뭐예요? 우리 아빠는 다 이겨. 우리 아빠는 다 이겨.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힘이 세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손 잡고 있습니까?
저 교회 다니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는 우리 사이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 잡고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요. 우리 반주 없지만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시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누가 오늘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둘러싼 의심을 깨트리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든든하게 생각하는 돈도, 여러분이 그렇게 든든하게 생각하는 젊음도, 건강도, 저는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 양쪽 부모님이 약해지신 모습을 볼 때 그거 아무 힘이 되지 못할 때가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나에게 믿음다운 믿음을 주셔서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를 묶고 있는 모든 사탄 마귀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사탄아,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를 붙잡은 너의 손을 놓을지어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아무쪼록 나는 하나님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신뢰를 가지고 악한 마귀가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든 그 의심을 깨트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신뢰로 의심을 깨트리자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때로는 황당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나를 전부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나를 전부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심을 깨트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또는 육체의 질병으로 얽어매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사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